7월 31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은 암몬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발단이 되게 됐던 것은 그 암몬 당시의 다윗 왕 때의 나하스라는 암몬 왕과 다윗은 나름 이렇게 좀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 나하스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이 다윗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 나하스 왕이 이제 죽어서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내요. 조문단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예를 갖추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아주 그 창피를 주고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완전히 그 수치스럽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받은 다윗이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쟁 1차, 2차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이제 나하스가 죽은 거죠. 나하스 왕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나하스 왕과 다윗 왕과는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아들이 이제 한운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조문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차절단을 보냈습니다.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러니까 암몬 그 한운 왕의 그 신하들이 그들의 왕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단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 당시의 암몬 나라의 성은 수도인 그 라빠였습니다. 라빠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잘못된, 한마디로 부축입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낸 거는 아버지를 공경해서가 아니고 이 성을 엿보고 그리고 탐지해보고 조사해서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다. 스파이다 이거죠. 당시의 암몬의 수도 라빠성은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 함락을 잘 못 시키는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형지물을 보고 이런 걸 이제 스파이처럼 와서 보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스파이를 사절단으로 보낸 거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에 한운 왕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당시에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의복을 그 엉덩이가 보이게끔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완전히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은혜를 베풀었죠. 예를 갖춰서.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생명 주심에 대한 은혜, 건강해 주심에 대한 은혜, 자녀들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한 식구가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이걸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암몬의 암몬 왕 한운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악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다윗 왕이 베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자,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데 5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알립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사람을 보내서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수염 잘렸죠? 엉덩이 보이죠? 그걸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거리에서 조롱을 당할 거예요.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 오는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윗이 배려를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머물다가 다 수염 자라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돌아오라. 자, 6절을 봅니다. 이제 암몬 자손과의 1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암몬 자손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요. 왜? 그렇게 다윗의 사절단을 신하들을 돌려보냈으니 당연하죠. 전쟁하자는 거지 이거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주변에 있던 암몬이 시리아거든요. 하여튼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작은 나라들에게 돈 줘서 용병을 산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아람 사람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굉장히 많이 이제 고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이라는 성경에 보면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이들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 은 1,000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 1,000달란트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에 그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가 오늘날의 환율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얼마냐? 약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6천억 원어치의 용병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윗과 전쟁하려고.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즉각적으로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은 암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사람을 군사를 보내요. 8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9절을 봅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암몬, 그리고 암몬이 산 고용된 용병들, 아람 사람, 아람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붙게 돼요. 9절, 이스라엘에는 이제 다윗의 오른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요압 장군이 있는데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앞뒤로 이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협공을 하는 거예요.
앞뒤 진퇴양난, 앞뒤가 다 막혔어요.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인 아비새에게 수하에 맡겨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했다. 즉 자기는 아람 사람과 붙고 동생인 아비새에게 아비새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은 이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압 장군이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거다 라고 아비새에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요압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12절 그러면서 요압이 어떤 그 신앙, 요압의 정체성 그리고 요압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12절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동생에게 이야기해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신들의 그 동네를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 장군이. 물론 요압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심에 불탔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뺏길까봐 그래서 아브넬 장군도 죽인 건데 아무튼 또 다윗 왕과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보이다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나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담대히 해라.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요압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동생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해요. 아람 군대가. 근데 여기서 별로 싸운 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럼 도망한 거냐. 앞뒤 저는 문맥상 요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담대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 어떻게 당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람 사람들은 뭐예요? 용병이라니까. 돈 주고 고용이 된 거예요. 애국심이나 어떤 자신의 처자식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지금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킨다고 그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과 잽이 되겠습니까? 딱 보고 벌써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돈은 받았겠다.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자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사람들도 같이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라빠성 자신들의 요새로 그냥 숨어요. 도망갔어요. 그러자 요압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닌 듯한 찝찝한 뉘앙스가 남아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5절 이하에 아람 군대가 다시 전면전을 또 이제 2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15절을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암몬 자손은 1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도망가고 1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암몬 자손을 떠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암몬 자손은 자신들의 성인 라빠성으로 돌아갔고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시 다 모여요. 그래서 16절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하닷에셀은 당시에 아람의 어떤 왕이었는데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고 나옵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또 도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소박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19절 하닷에셀 아람의 왕에게 속한 조그만 속국들의 조그만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다. 다윗 왕에게 무릎 꿇고 이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항복한 거죠.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누구를? 다윗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암몬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아주 모욕을 주고 그것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아람 군대에게 용병을 주고 돈을 주고 샀다가 패하고 도망가고 아람 사람들이 패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닷에셀이라는 아람 왕이 전체 그 시리아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다윗에게 또 져요. 그때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는 암몬 자손을 다시는 돕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기록된 10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암몬 그 왕 나하스, 아버지 왕 나하스가 죽자 아들 한운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예를 갖추고 했는데 아주 모욕을 하고 돌려보내. 은혜를 은혜로 여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복을 받지 못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데 누가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분명히 선의를 베풀었죠. 근데 그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응? 여러분, 성도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의를 베풀어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죠. 낙심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선의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의를 베풀지만 그 선을 베푼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저렇게 하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고 이 세상이 그래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걸 받든 안 받든.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든. 악으로 갚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한 거는 하나님이 계산하셨다가 복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가 받은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나를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니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어제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예를 갖추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의 왕은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모욕하고 신하들을 모욕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몰랐습니다. 선을 선으로 받지 않고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이 그 선을 선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쪽에서 나에게 선을 베풀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선을 베풀되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선으로 갚은 거는 선을 베푼 거는 계수하여 계산하여 우리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선을 베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